자,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는 저희가 좀 재밌는 걸 하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 이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에는 반드시 여기에 마음이 있고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짐승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달라요. 자,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있다면 이 주변에 육체 정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뭐냐?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근데 이런 정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식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성욕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다른 육체의 정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정욕의 노예가 되면 그것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식욕이 어떤 때 없어지는가요? 병 들었을 때 없어지고 나이 먹었을 때 없어져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먹어야 힘도 나고 잘 먹어야 건강한 거고, 그런데 병들면 이게 식욕이 없어져요. 육체 정욕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식욕이 있어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욕이나 성욕이나 육체 정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로되 이것이 과하면,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재물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또는 성욕이라든가 이런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문제는 사람이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저주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 보좌에는요, 이 보좌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즉 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도 있고 다스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누가 계시는 자리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게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불상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여러 어떤 신앙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할 것 없이 너는 무조건 나를 섬겨야만 해, 이렇게 기계장치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를 누구도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사랑이 강제로 하면 되겠어요? 우러나서 해야 사랑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사실 이 정확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사실 정확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그의 아들이니까요. 자,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연결돼요. 이렇게 하늘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그것이 땡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것이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나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룩한 심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늘과 연결되면서 하늘의 마음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마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배를 끊지 못하던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혜자 씨. 김혜자 씨가 담배를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김혜자 씨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는 담배를 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 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예술인의 하나의 기호식품이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그 전에 막 채찍으로 맞고 그러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담배를 한 대를 쭉 빨았다고 그랬습니다.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끊을 필요도 없고 끊어야 될 이유도 없고 끊으려고 해봤자 중독돼서 끊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자 씨가 어느 날 아침에 그날 또 담배를 한 대를 쭉 빠는데 갑자기 담배가 너무나 그렇게 달콤하던 담배가 써서 먹을 수 없을 만큼 이 자기 몸에서 거부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맛있던 담배를 빨다가 그냥 입에서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맛있는 담배가 왜 이렇게 오늘은 쓰지? 하고 그런데 미국에서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미국에서 딸한테 전화가 와서 야, 나 오늘 참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내가 이거 죽으려나 봐. 갑자기 그렇게 맛있던 담배가 이렇게 입맛이 이게 쓰니 내가 무슨 몸에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딸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울면서 엄마, 내가 엄마가 담배 끊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석 달 전부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담배가 정말로 몸에서 아주 거부감을 느끼고 몸에서 아주 싫어지도록 이러한 본능을 지금 누가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생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마음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새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과거의 삶과는 다른 뭔가 좀 새롭고 바른 삶을 살고 싶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바로 그러한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셔요. 그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신 그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정말로 좋았고 화려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배설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설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에는 화려하고 좋았던 것이 지금은 똥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화려했던 것이 있었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계획했던 어떤 사업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집중해서 그 하다가 잠 못 들고 병 들고 고생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더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더라. 그것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필요하신 분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시면 새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식욕이 땡겨요, 안 땡겨요? 땡기지만 식욕보다 더 위대한 본능이 생겨가지고 내가 때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먹고 싶지만 참을 수도 있고. 전에는 그냥 이렇게 육체의 본능이 땡기는 대로, 다른 말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꼴리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어떤 꿈이 생기고 더 큰 어떤 좀 깨끗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은 원래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지금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싶냐면은 바로 그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집안에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안에 싸움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뭐 애들도 싸우고 다 싸우는데 또 바깥 세상에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싸움이 있죠. 그런데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은 어디냐?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에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은 바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의 싸움인데 바로 그 악한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 마음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길 원하는데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사단은 예수님을 힘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셀까요? 사단이 힘이 셀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으로 예수님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몰아낼 방법을 에덴 동산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힘으로 예수님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몰아낼 수 없지만 우리만큼은, 이 인간이 예수님을 나가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보면 햄이라고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기가 있어요. 어저께 그래서 햄이가 자기는 오빠한테 날마다 잔소리를 듣고 날마다 맞는데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가 저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오빠가 저보다 힘이 세서 어쩔 수 없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집안에 있는데 누굴까요? 아빠가 자기가 더 약하다는 거야. 아빠는 자기보다 힘이 없대. 그 아빠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못 이긴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아빠가 누구한테 약해요? 자식들. 혜미한테 약한 거예요. 혜미한테. 눈물 나오네. 여러분, 그 맛으로 사는 겁니다. 혜미는 자기가 아빠보다 힘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마귀의 중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혜미보다 왜 약해요? 사랑. 혜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혜미가 아빠를 때려도 아빠는 한 번도 혜미를 못. 대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혜미는 생각을 했어요. 오빠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아빠보다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이거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빠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빠는 맘대로 안 된대. 그래서 오빠한테는 맞고 살지만 아빠한테는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사단에게 힘으로 내어 쫓기지는 않지만 힘없는 내가 예수님 싫어요. 나가세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서 쫓겨나가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사단이 알았어요. 사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자기는 없지만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담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유혹했어요?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아담을 유혹할 때 그 아담을 또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걸 알았어요? 하와. 사실은 팔뚝 힘으로 하면 누가 더 셉니까? 아담이 더 세지만 사실은 팔뚝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미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 미묘한 힘을 하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먼저 유혹해서 아담을 쓰러뜨리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낼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 줄 아세요? 어떻게 유혹한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예수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아담이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구나.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고 바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는 뭐가 있게 되냐면 예수님 대신에 이제 나가 하나님 노릇하게 돼 있어요. 중심에 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중심에 항상 나가 있어서 인간은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은 항상 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 중심에 있게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생겨 안 생겨요? 나 중심적이니까 서로 싸움이 생겨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미워해요. 서로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이 나 중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상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니까 뭐가 왔냐면 하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육체의 정욕대로 내 맘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내 맘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자유를 줄까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일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일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 자리에 나가 앉게 되니까 하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즉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럴 때 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니까 바로 나를
뒤에서 지배하는 왕이 된 거예요. 즉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은 사실은 하나님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요 힘들고 내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가서 살게 된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서로 미워하는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싸움으로부터 자유롭고 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죽음,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자유로운 것은요 내 마음대로 소위 말해서 꼴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기는 정말로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유의 나라. 그런데 그 천국은 죄의 노예인 사람 갈 수가 없어요. 돈의 노예인 사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식욕의 노예인 사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노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노예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그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사는 날이 많을까요? 산 날이 많을까요? 산 날이 많죠?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얼마 남지 않은 날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모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은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사랑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이 어디 나타났냐?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앉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옆집 아저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의 신장을 떼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구해주려고 내가 우리 아들의 신장을 떼어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정말 그렇게 인심이 안 좋아요? 옆집 아저씨 그만두고 저쪽 노숙자가 죽어가는데 우리 아들 신장이 2개니까 하나 떼어줄 수 있습니까? 아, 노숙자가 눈이 멀었네. 볼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눈알 하나 뽑아서 줄 수 있습니까? 이 동네는 인심이 너무나 안 좋다. 근데 그게 본능이죠. 차라리 내 눈은 빼줄 수 있지만 내 아들의 눈은 빼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우리가 그런 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불살라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날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만만해. 안 죽을 것 같아요? 만만해.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어줄지도 몰라. 아니에요? 이거 참. 안 보이는 데서 웃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은 안 보이는 데서 웃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날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이분에게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운명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 믿습니다. 아멘. 함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캠코더 꺼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우리의 나쁜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주님,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마음과 또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